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까지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 재건이 그 성벽 재건의 작업이 구간별로 나누어져서 약 40여 명의 그 리더들을 40여 명의 지도자들의 감독하에서 그 잘 조직적으로 진행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할 때에 누가 어디를 어떤 파트를 어느 부분을 재건하고 수축하고 보수하고 했는지를 누가 어디를 재건했는지를 요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로 13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 북쪽과 서쪽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를 그 재건 공사에 예루살렘 성 북쪽과 서쪽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의 이름이 주요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3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 남동쪽과 동쪽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어디를 맡았고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쫙 3장 전체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좀 특별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을 할 텐데 일단은 하나님의 성벽 공사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들을 기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 후대에 전해지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게끔 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뭐 에스라도 그랬고 이 느헤미야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과 뭐 이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남겨질 것인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 어떻게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를 우리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전체를 다 읽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름과 어느 부분 했다는 게 계속 언급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1절을 시작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의 첫 번째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본을 보였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제 성벽이 쭉 있는데 이게 파트를 나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몸만 가서 일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 돈, 몸의 수고 이런 경비를 다 그들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일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재원과 또 경비 이런 것들도 물질도 그리고 자신의 육체도 그걸 맡아서 다 했다는 거예요. 파트를 맡아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이 성과 성벽을 보수하고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한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리더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어떤 면에서든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5절을 좀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는 이거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사거든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걸. 근데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았다. 이 말은 평민들은 열심히 참여했으나 귀족들은 헌신하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살고 돈 많고 귀족들이니까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하나님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8절을 쭉 내려오셔서 8절 보시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한마디로 당시에 천민에 해당하는 그냥 장사꾼들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3장을 쭉 보시면 대제사장부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신분을 초월해서 연합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합해서 하나 돼서 재건공사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나와 있고 31절, 32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금장색과 상인들. 그래서 신분을 초월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했다. 자,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유일하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여자가 언급됩니다. 사실은 여자들이 했어도 잘 언급은 안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여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신분의 지위고하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이 일을 감당했음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면 본문, 샘문 이렇게 문중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 10개의 문이 있어서 그 10개의 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했는데 낮에는 출입이 가능했으나 밤이 되면 이 성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두들겨도 이 적들의 어떤 침입이라든지 이런 거 안전상의 이유에서도 밤에는 닫아요. 그래서 출입을 할 수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문이 닫혔던 것처럼 닫히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그럴 때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구원 얻을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낮에는 출입이 가능했으나 밤에는 닫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교훈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읽고 또 저는 참고를 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어느 사람이 어느 파트를 감당했다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 구역만 아니라 두 구역을 담당한 사람은 두 번 이름이 언급돼요. 이걸 뭘 뜻하느냐? 사실은 중수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고 힘이 약하고 뭐 아픈 사람들은 다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고 또 물질도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들 것까지도 두 군데를 감당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두 구역을 맡아서 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7명이 나와요. 자,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4절과 21절에 언급됩니다. 무레못.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1절과 20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핫숲이라네 사람인데 핫숲 11절과 23절에 두 군데를 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8절과 24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바웨라는 사람이 18절에 언급이 되고 24절에는 빈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데 빈누이와 바웨는 같은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다른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웨와 빈누이는 한 사람으로 동인으로 취급을 해서 두 군데 맡은 사람의 이름의 명단을 올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드고아 사람들이 언급됐는데 5절과 2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8절과 30절에 두 군데를 맡았음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술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4절과 30절에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못한 지역을 내 걸 끝내놓고 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 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7명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 많이 들으셨죠? 에스라를 할 때도 느디님 사람은 성전 노예를 뜻해요. 즉 레위인들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템플 서번트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출애굽 당시부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기브온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령을 당하면서 레위인들의 종 노릇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역할을 했어요. 종이 돼서. 근데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잖아요. 그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고 느디님 사람들도 노예였어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포로 귀환 명령이 끝나고. 그러면 돌아올 때에도 사실 신분이 이제 뭐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해방이야. 안 가도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전히 레위인의 종으로서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뭘 알 수가 있는 거냐? 이들은 비록 노예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이렇게 쓰임 받았음을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사모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그러한 느디님 사람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장에서 그 각 어느 구역을 어떤 사람들이 맡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파트, 구역이 있어요. 그것이 그 구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재건하고 무너졌으면 보수하고 하는 일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구역이 어디냐? 첫째는 나 자신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교회. 그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역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직장이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역에서 잘 살펴보셔서 무너지고 좀 허른 곳이 있다면 잘 보수하고 잘 재건하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역, 영적인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우리 이웃들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설령 조금 무너졌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된 한 날을,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또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을, 그 지역을 잘 재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힘쓰고 애썼는지,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과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구역은 어디입니까?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그 지역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또 생활하는 그 지역과 직장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역을 잘 지키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지키며, 설령 무너지고 허른 곳이 있다면, 부서진 곳이 있다면 잘 재건하고 다시 보수하고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그 소명,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